내 편이냐? 내 편이면 올바른 거고 다른 편이면 잘못된 원수로 생각을 해요. 이것이 극하게 대립되어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기적이고 안하무인격이고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 우리 대모소망교회는 워낙 우리 안목사님이 법이 좋으셔서 없지요. 근데 다른 데 어디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자기 잘못을 알아차리게 좀 싸늘하게 대해주고 날카롭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혹은 좀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건 내가 뭘 좀 잘못했구나,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줘야 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사랑해주면 자기가 더 잘한 줄 알고 더 길길이 뛰고 날뛸 텐데 어떻게 사랑해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AD 64년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를 기독교인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그때부터 많은 핍박이 일어났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지하로 숨는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난 약 30년이 지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오늘 이 요한일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네로 황제 때만큼 그렇게 아주 극심한 핍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하는 이것과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다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핍박의 시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득실을 그렸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즉 무엇인가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귀한 깨달음 원리를 이치를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런 종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이 주장을 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그럴 수가 없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거지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설득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그들의 설득에 농락을 당하고 교회가 이단의 침투로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이 사람이 이단자인지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함부로 모두를 다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면서 분별해야 되잖아요. 가짜는 항상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역시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지만은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같은 그룹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면 자기들끼리 아주 희희낙낙하고 웃다가 딱 조용해져요. 그러면 이거 지금 내 소속은 어디에 있지? 이 지금 어디에 가서 붙어야지? 이렇게 되면요, 그 그룹에 속해 있겠어요? 이거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대상이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슬퍼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 내가 검사해보고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지 구분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싹이 트서 사랑이 나타날 때, 아, 저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했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이 테레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완성한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내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아, 저분의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구나를 보여줌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어져 간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라 분사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요, 나를 조금이라도 비판하고 나를 싫어하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사랑하며 살 수 없어요. 그 사람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동태예요. 내가 능동태로 이제는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억지로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랑이 내 속에 주님이 심어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자라서 온전케 되어져
나도 모르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기억하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랑의 완성자가 되게 해주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니까요.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주님이 주신. 그래서 사랑이 완성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걸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나에게 심어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이 키워지기를 원할 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평강이 없느냐? 내 마음에 온전히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명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부모들도 형제들도 버려두고 도망가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로마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퍼져간 것이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의 씨앗이,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본보기입니다. 사랑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 보니까 얼굴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굴에 미소가 있어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왜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결단하고 각오해 보십시오. 하룻밤만 지나고 났어요. 나한테 저 사람이 당신 조가더라 말만 들어도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요. 내 앞에서는 웃는 짓 해놓고 돌아서서는 나 욕해? 그러면서 그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뭐 특별히 못된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살아가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으셨는데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심어주어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더 무서운 말씀은 8절입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 사람 정말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고 저 사람 정말 헌신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같이 충격스러운 일이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대요. 아니, 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아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갈 곳을 가거나, 여기서 마치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는 너 모르겠다 라고 말해서 간다. 어느 게 더 억울해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8절의 말씀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직 모른대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아무리 교회 일을 잘 알고 있고 헌신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래요. 왜? 사랑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져서 부족하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정말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주님 그 사랑에 함께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랑은 필수입니다. 결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사랑은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도저히 밥맛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 고에서 임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다못해 불쌍히라도 여기라 이 말입니다. 도저히 막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불쌍히라도 여겨라.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모르시죠?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요. 얼마나 사람이 지독한지요. 나 그 사람 생각하면요. 밤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피가 거꾸로 솟아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나 목사님 다른 분은 다 몰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 그 사람 용서 못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할렐루야. 안 계시면. 네.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만 안 놔둬요. 왜? 하나님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널을 지나게 하세요. 터널. 그것을 표현하면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요, 아무리 밤이라도 사람이 밤이 되면 외롭고 하지만 그래도 하늘을 쳐다봐서 별이 보이면 사람이 소망을 가져요. 참 멀리는 보면 그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 멀리서도 빛을 비춰주고 그게 뭔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이 시내에서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 코로라도에서는 별을 볼 수 있지만 로키 산맥 안에 들어가면요 밤에 얼마나 별이 쏟아지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별이 안 보인다. 밤에 캄캄해서 밤에 별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럼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고집을 피우면 나 사랑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면 캄캄한 밤에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때 빨리 지금 밤이 왔구나, 별이 안 보인다 싶으면 긴장하고 빨리 회개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나가면 그 세월이 얼마나 갈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저는 목회는 생각도 안 하고 미국에 왔어요. 목회는. 그런데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꼭 그걸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고집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주무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 돌아오시는 존 칼빈은 보면은 그 초상화를 보면요, 정말 날카롭게 예리하게 생겼어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예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전기를 쓰신 분이 그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라. 인간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예리한 사람이에요. 24살에 이미 기독교 강요를 쓰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똑똑한 분인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여러분,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여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심긴 그 사랑의 씨앗을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 좀 변했네가 아니라 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교회의 소망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들,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덴버 소망교회에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상실한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어서 치유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인사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그렇잖아요. 남은 사랑하면 손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보는 거예요. 딱 저 사람이 좀 변해서 나한테 사랑하려고 하나 보면 나도 사랑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변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니까 그래,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람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레디 셋 고 여기 땅 해가지고 똑같이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상대방도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먼저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극히 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조금만 싫어하고 미워하고 손해를 끼쳐도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싹이 트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 덴모소망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덴모 땅에 사랑받기 원하는 자들이 이곳에 몰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